나름의 준비를 잘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계획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만큼 미련함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살면서 생각합니다. 살면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면서 농밀하게 인생을 사는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과 나이가 먹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이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계획 속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서 믿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는 삶,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그 삶, 거기에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환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나이 먹어서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이 태어나면서부터 통장 몇 개씩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 이런 거 물고 태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난밤에도 우리나라의 유명 BJ, 일명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BJ라고 합니다. 한 25만, 100만 명 정도 거느린 이런 BJ들은 한 달 수익이 2천만 원, 3천만 원 넘습니다. 벌써 어린 시절 20대부터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심정지 쇼크가 온 상태에서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또 이런 유명한 BJ,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이 BJ가 캄보디아에서 그냥 물 웅덩이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1년이면 우리나라에서 13,0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 평균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0명 이 정도 자살을 합니다. 자살, 자해. 요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것이 자살과 자해와 우울증입니다.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업 능력도 좋아요. 그런데 살고 싶은, 힘을 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마음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의 병, 마음의 무능력,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경험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대 교회에 들어있는 교회들의 대충 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10대 교회 중에 7번째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평균 4명 이상의 학생, 청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큰 교회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큰 교회다, 사람이 많은 교회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으면, 그리고 시스템이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손을 여기다 얹어놓고 양심에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에 맡겨도 될까 안 될까, 워낙 안 된 애들이 있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교통법에 저촉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아니면 구금을 당할 수 있고, 민법에 해당되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형법에 해당되면 거기에 맞도록 이제 교정시설인 교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경찰서 교도소인데 거기에는 대안이 아니에요. 그냥 가둬놓는 것뿐이에요. 진짜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가교회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는 다 선교의 팀들이 들어가서 교도소 선교를 해요. 죄인들을 다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돈은 끌어모을 수 있을 거예요. 대리석 반짝반짝하게 바닥, 벽지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텔레비전, 전자제품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 정말 중요한 인간의 인간됨, 그 본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지옥이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마디도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돈 주시고 집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 기복이에요. 그거 이번에 법륜스님이라고 하시지요? 잘 모르세요? 권혁철 목사밖에 모르세요 오직? 법륜스님이라고 불교 조계종 쪽에서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경동 목사 같은 불교계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복이에요. 기복. 이거 합격해달라, 이거 축복해달라, 이거 다 기복이에요. 그거 자식 죽이는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결론이 나 변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거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면 가장 강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읽은 말씀에서 어제는 그 날에 반드시 그 날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해 주실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이 그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날인데 중요한 건 이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말을 멸절시켜버리고 병거를 회파하고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모든 경관성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과 병거와 성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총이 나오기 전까지, 특별히 총 가운데 기관총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1분에 1000발 이상 나가는 이러한 기관총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에서 그것은 기마여서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병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쟁 광이었던 칭기스칸, 기마로 한 5만 명, 그리고 칭기스칸이 한 5만 명 정도의 기마병을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어마어마한 몽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기마와 함께 긴 창, 그래서 창병, 기병이 줄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고 기병이 한번 막 휩쓸면 보병이나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 한 사람이 보통 보병 20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병보다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였어요. 말 뒤에 병사 서너 명이 탈 수 있는 이 병거를 달고 거기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병거가 이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적을 가늠할 때 이게 이미 전략과 전술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보면 이 병거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저 대초원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한 4위에서 한 6위, 7위 정도 되는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육군 병력으로는 세계에서 1위예요. 육군끼리 붙어서는
절대 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이 육군 병력을 자랑해요. 해군력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 일본이 동아시아 이쪽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육군 병력이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육군 병력을. 그러니까 미군이 육군 병력하고 싸워서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해군과 공군력으로 싸우게 되고 결국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력이 우세하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중국도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해군력이 딸리니까 항공모함을 지금 건조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운영한다.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야 적들이 깜보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런 말, 병거를 많이 얼마나 확보해서 훈련된 병사와 말과 병거를 가질 수 있느냐가 공격 무기의 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성 나오잖아요. 이 성은 적을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방비 체제예요.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 중에 다산 정약용에 의해서 기중기를 동원해서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성이 정말 난공불락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안 싸워봤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 한 번도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요, 저는 성 있으나 마나요. 비행기에서 때려버리면 끝나버리고 대포 한 방이면 다 깨져버려요.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고대에는 이런 성이 있다? 절대 못 넘습니다. 유다도 나름대로 이 그날은 멸망하는 날이거든요. 바벨론에. 이 멸망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군사력을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시편 20편에 나옵니다. 너희는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 언제일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현대 의료 기술로는 당신의 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남은 시간이 한 열흘 남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을까요? 남편을 찾을까요? 숨겨뒀던 비자금을 찾을까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님 찾아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 안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무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인데 죽음 때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삶에서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겁이 있어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부 연합군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북쪽에도 연합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싸워줬던 것처럼 저 북부 연합군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북부 연합군은요, 말과 병거로 무장되어 있어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먼저 쳐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로. 이건 자살행위예요.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북부 연합군을 향해서 쳐들어간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들을 다 제압을 한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의 그 뒷발 힘줄을 다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뒤에 발 뒤꿈치 위쪽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다 보면 힘줄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적의 말을, 내 말로 병말을 우리의 말로 쓸 수 있어요. 우리의 적의 병거를 우리의 무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여호수아가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거 의지하지 마. 너희는 나만 의지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나다. 다윗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히 합한 분들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게 살래살래 할지 몰라도 그것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자식들 한 놈 한 놈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놈들인데 가끔씩 저한테 말할 때 덤빌 때 아버지 왜 나를 입양해서 아버지도 힘들고 나도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런 얘기할 때 속상하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자, 그런데 다윗을 여러분이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왜 그 말을 들었는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야 니네들 나와 나랑 맞짱 뜨자. 니네는 싸울 놈이 없더냐? 그러면서 2m 70이 넘는 거대한 장수가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10대 중반에 다윗이 빵 배달하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을 해? 그러더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가서 위로를 합니다. 내가 저놈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말려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도 지금까지 지켜냈는데 저까지 저거 사람 짐승 하나 내가 상대 못하겠냐? 그러면서 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 탁 던져버리니까 이마에 그냥 정통으로 미사일로 박혀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할 때 분기댕천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그 용기,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이걸로 끝일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들을 다 제압하고 블레셋에게서 병거 900승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강의 군대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힘줄을 끊고 내 힘줄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900승의 병거를 800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도 싹 죽여버리고 100개만 딱 남깁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이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고 진짜 무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무기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지막 저 죽음의 끝자락에 가서 오직 예수 이름 붙잡을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복된 하루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